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8장 말씀입니다. 효행복도 펴주시고요. 에스겔 3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말씀입니다. 자주한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와 족속과 그 모든 떼에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거두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만한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 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느단과 다시스의 상구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가 너와 내 얼굴을 나타내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들을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7월 28일 효화행복 펴주시고요. 우리 여기는 요절 말씀 에스겔 38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효행복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한다. 이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확신해야 한다. 본장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전쟁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마곡이라는 땅에 임근 곡, 즉 적그리스도가 연합군을 결성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연합군은 자신의 의지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이 전쟁의 연출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연합군을 갈고리로 꿰어 끌어냈다고 말씀하신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먼저 드러나게 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다. 악한 영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확신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보다 담대할 수 있다. 둘째로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연합군은 마치 광풍과 구름처럼 막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합군의 실제 싸움 상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맹렬한 분노로 연합군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앞선 37장에서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또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또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쓴 그 두 막대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통하여서 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한 회복과 또 이스라엘이 연합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이 전장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38장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그 위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예언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마곡 땅에 사는 곡, 그리고 그 이방의 동맹국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악한 세력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공해 올 것이라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마곡의 뭐 어디인지 곡이 누군지 뭐 여기 대해서는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제 악한 세력, 흔히 우리가 사단의 세력이다라고 부르는 그 어두운 권세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곡으로 대변되고 있는 그 이방의 어떤 그 동맹국들, 이방의 그 이스라엘 침공하고 있는 그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간섭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것이요, 이제 이탈시킨다는 거, 이탈시키다, 방황하게 만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온 군대를 끌어내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나라 한 나라를요, 이스라엘을 분명히 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연합군은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승리가 뻔한 싸움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또 자신들의 힘으로 분명히 이스라엘을 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겼지만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갈고리로 꿰서 그들을 끌어내겠다, 그들을 방황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완전한 갑옷을 입었대요. 그들이 큰 방패도 있고 작은 방패도 있고 칼 잡는 무리들도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요, 지금 이 전쟁을 위해서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 준비, 어떤 군사들, 어떤 훈련들, 어떤 도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큰 힘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에 인해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합군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지만
패배를 하는데 어떻게 패배합니까? 어느 정도의 큰 패배가 일어납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39절 정도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이제 전쟁으로 이긴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무기들로 7년 동안 땔감을 씁니다. 7년 동안. 7일도 아니고요, 7개월도 아니고요, 7년 동안 땔감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의 시체를 장사하는 데만요 7개월이 걸립니다. 그들이 시체를 치우는 데만 7개월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많은 군사도 있었고요, 준비도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치면 이길 거라는 확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의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떤 큰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대하는 그 문제들이 정말 완전한 우리의 패배를 가져올 것이라고 여길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실 도구가 되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도 자기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이 나라 쳐가지고 우리가 이겨서 다 노력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마치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내보내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도록 하셨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사,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분명히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라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두사 그 길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해요. 완전한 권세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물리쳐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요 이긴 싸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들의 입을 꿰가지고 하나님이 끌고 다니신대요. 끌고 다니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강력한 주변의 그런 연합군의 침략을 당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입을 꿰어서 그들을 끌고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가끔 성도들의 어떤 이 마음의 틈, 이런 어떤 영적인 나태함, 어떤 무지를 통하여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역사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사단의 역사하는 방법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평화를 깨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깨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평안을 깨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그 우리의 평화를 깨기 위해서, 성도의 이 평안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정말 작은 틈이라도 있다면 놓치지 않고 갈라서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곡이 노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성벽을 짓고 문이나 빗장 등 이런 것들을 정말 만들지도 않았어요. 방어 시설이 없이 지금 평안하게 염려 없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평화 가운데 어떡합니까? 그 곡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든든한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대로 된 방어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연합군이 모여서 지금 그들을 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도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분열될 때도 있고요, 성도 간의 어떤 평화가 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 평안함이 깨질 때 우리가 이것이 사단의 악한 역사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가 흔들린다라면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대적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교회에 어떤 균열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이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에는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도 평안과 어떤 환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미 넉넉히 이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이제 뭐랄까요, 유혹, 어떤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는 것, 이런 일들이 여러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평안이 지금 무너지는구나. 내가 지금 관계가 흔들리는구나.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사랑해야 되고요, 더 주님께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요,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늘 듣는 말씀이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했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막 기도가 막 유창해지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것들이 사단의 세력이 소멸되었거나 위축되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많아졌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단은요, 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려고요,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요, 자꾸 이 사탄은요, 세상 쪽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을요,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로 돌리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안 보도록 만들고요, 때로는 재물, 권력, 어찌 보면 또 가족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자꾸 돌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는 그 빛을 잃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어둠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사단의 역사가 거세질수록요, 여러분 더 하나님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더 달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둡다, 신앙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의 빛 아래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화목을 이루어 나갑니다. 근데 사단은요, 늘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때로 돌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야 되고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 18절 이 두 구절을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하죠. 성령의 삶을 살면 육신의 삶을 안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삶을 지금 살면 뭐예요?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것, 육신의 것, 이것이 중간에 있다, 이건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린대요. 그러니 육체에 있는 사람이 성령에 어느 정도 걸쳐 있을 수 있다,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삶을 살든지 성령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사십니까? 육신으로 사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육신이 원하는 것 하지 않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주권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사단의 어떤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 민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어질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 무너뜨리신대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대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 나라에 비가 내리듯이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 어떤 확신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이루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대요. 하나님인 것을 누가 알죠? 그 백성들이 알고요, 그 쳐들어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승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싸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싸움, 이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은 여러분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고, 정말 사단의 유혹과 어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어떤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된 그런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 이것이 이미 승리가 된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근심, 걱정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온전히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오직 육신의 사람이 아니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걷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